서론에서 계속해서 우리 조직 신학에 대한 또 교리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신 하나님의 품성, 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의 두 번째 시간으로 뭐냐면 써 있는 것처럼 불가실성입니다. 이거는 우리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것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그 프린트물처럼 하나님의 불가시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본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존재의 모든 것은 결코 우리에 의해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설명한 것이 불가시성이죠. 그러나 근데 정의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는 창조된 것을 통하여서 자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부분이 일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불가시성이 분명히 있는 영이신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뒷부분이 나오고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원래 절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신 분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외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인데, 출애굽기 3장 33장 11절이 그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는 대면해서 얼굴을 보는 것처럼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적 제한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외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타내주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보이게 나타났다 그래서 신현, 테오파니라고 용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어떤 빛 가운데 가장 너무나 뛰어난 빛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둥과 이런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데 그 경우가 있고요. 또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하는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 여호와의 천사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현의 가장 클라이막스 최고 절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신약에서는 보이는 신현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잘 아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이제 얼굴을 보듯이 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우선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의 수준에서 창조주인 하나님은 모든 100%다 알 수 있다. 또 하나님이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틀린 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코 다 알 수 있거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능력, 그 뛰어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다고 또 표현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만약에 천국에 가면 정확하게 알게 될 텐데 개인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알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하나님 모든 것을 보거나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7문에는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장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어야 될 육체의 부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 많은 사람이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이후에는 여러분 영혼이 이 생명이 끝난 후 즉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뿐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죽음 즉시에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계신 낙원이라고도 표현되고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이죠. 천국으로 곧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이 육체도,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라는 두 가지 구별된 요소가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로 통일체, 하나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통일체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땅 살 땐 통일체로 이루고 있어서 살다가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한번. 그래서 나의 영혼은 죽음 즉시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해서 낙원에 가고 육체는 땅에 묻히고 있죠. 그런데 이 육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다른 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재림 때에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근데 이 부활할 때 뭐가 됩니까? 나의 영혼과 다시 연합돼요. 내 영혼이 이제는 육체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때 결합이 돼서 뭐가 됩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죽음과 중간기 상태라고 있는데, 그 죽음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중간기 상태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그 상태 속에서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할 때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돼서 부활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서 이제는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여러분 상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참된 부활의 소망을 항상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을 항상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곧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함께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영원히 그렇게 누리게 되는 그 삶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첫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6절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 영적인 몸, 부활스러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요 영광의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 은혜를 분명히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텐데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8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당신을 또 위로합니까? 라고 말했죠. 사도신경에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죠. 이거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로와 축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내 마음속에서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이후에 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 받음을 가지게 되고요. 다른 말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복이 임하게 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목적대로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원래 목적이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그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생명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완전한 기쁨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보면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의로운 것, 또 평안과 기쁨, 희락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것은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맛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맛을 보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진짜 천국에 가게 됐을 때는 완전한 의,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한 소망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인데 이 안다는 단어는 뭐
야다라든가 헬라 히브리어의 그리고 헬라의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들과 뭐냐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사귀고 교제하면서 아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실제로 세밀하게 아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천국에서는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내게 천국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응답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더 큰 완전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축복이 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만 더 완전한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구역 공과를 또 하게 될 텐데요. 오늘 1과는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재를 이제 그 구역 공과를 읽어보면 구역 공과는 그냥 글을 거의 쓰여져서 큰 대지 1, 2, 3번이 있고 그 밑에는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읽으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 여러분 좀 알아야 될 부분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창조됐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나 존귀하고 굉장히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지정의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히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을 원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악과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원래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통하여서 왕적인 사명 특히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적인 왕, 하나님 대신해서 왕이 되고요. 청지기적 왕으로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 시작하면서 뭐합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인간이 시작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부적을 갖고 다니거나 뭐 다른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이것을 갖고 있고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여러분은 받은 자입니다. 이건 확신하고 이것을 항상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라고 오늘 그 구역 공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생물들도 살아갈 때 땅에 모두 충만하고요.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아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죠.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 속에서 자녀를 낳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확장되도록 자녀가 생성되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확장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요.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가 확장되는 것 같이
많아지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는 죄의 결과로서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 진노와 심판 모든 것들은요 죄의 결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실 덤프를 내게 됐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뭐 환경 오염과 이런 모든 부분이 오게 된 것이 죄의 결과로서 죄악된 인간이 잘못된 환경을 잘못되게 사용하면서 오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왕이 아니라 청지기적 왕, 대리적 왕으로 부르셨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 대신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대로 말씀대로 대신해서 통치할 청지기적 왕의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그 왕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올바르게 뭐 자연과 자원과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가꾸라는 문화 명령, 문화 소명이라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들을 이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경제, 문화, 뭐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뭐 교육 모든 것들이 발전될 수 있는 이것을 정복하는 문화 명령의 기초에서 이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각 분야가 좀 다 다르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분야도 다 다른데 각 분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가진 사람으로 그 현장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청지기적 왕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청지기적인 왕적인 사명을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문화 사역의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세 번째도 땅을 다스리라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죠. 뭐 또 정복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인간이 다 다스리도록 이미 명령하셨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강조한 것처럼. 그래서 청지기적 왕, 대리적 왕으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중심이 주인이 왕이 누굽니까? 항상 하나님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빼먹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와 조화와 평화가 그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 부르심 받던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결국 뭘 쫓아가냐면 물질, 성공, 돈이라는 세상에서 이거 갖고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막 인정받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문화명령과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믿고요. 우리 인생이 여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인간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원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회복하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모든 구역과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받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신년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신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의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영생을 소유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간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정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을 감당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모든 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